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부르는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면,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실족치 않고 살아가는 것.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가장 절실한 우리들의 과제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치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길,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첫째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질 때 실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실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실족치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치 않도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11절에 나온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두 가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그 길이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무엇과 무엇을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실족치 않고 그리하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치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4가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거룩하게 하려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바로 앞선 책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내 영혼, 내 인격,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의 반대는 뭐죠?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속박. 구속이지요. 우리가 죄의 속박을 당했습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죄의 길에 시달리며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그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무엇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은 욕심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고, 중독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에 매여서 비참하게 종된 상태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뜻,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은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5절 찾으셨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귀한 보배가 사실은 평강 아닙니까?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노심초사, 전전긍긍,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 마음이 처해 있으면 정말 그 많은 물질이 나한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겠어요? 가장 귀중한 보배가 마음의 평안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꼭 욕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가해 오면 나도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페이백을 하고 make even, 똑같이 내가 응수를 해줘야지. 그런 심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인간 본성대로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들은 똑같은 것들끼리 어울립니다. Like, likes, 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늘 욕이 나에게 따라붙고 저주가 내게 미치게 되겠지만,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며 살아가면 복 빌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겨서 남이 나를 욕하고 남이 나에게 악을 가해올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뜻은 그대로 응수하지 않고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부르심의 뜻을 실행하며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첫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둘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셋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넷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남을 축복하며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 네 가지 첫 글자를 따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거, 자, 평, 사 나옵니까? 거자, 평, 사. 뭐 좀 옛날에 들어본 거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기억하세요? 사자성어 거, 감, 전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뜻 네 가지 거감전사. 거룩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거자평사, 거룩, 자유, 평강, 사랑.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 받들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거룩하게 살며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어 살며 평강을 누리며 살며 사랑하며 살아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